예, 오늘은 이제 욥기 14장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인데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게 하신 거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지난 옛 사고나 옛 방식으로 사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고 완전한 신사고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리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은 교회의 모임에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진리신 하나님의 세계에 다 이기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14장, 지난 시간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오늘은 2시간, 두 타임에 걸쳐서 30분씩 두 번 집회를 할 건데, 소상하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욥기 14장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4장은 욥기 12장에서 14장까지 욥이 제2차로 변론을 지시하면서, 특히 14장은 그때 당시 셈의 후손인 욥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욥기 14장입니다. 자, 욥기 14장에서 욥의 고백을 자세히 묵상을 해본다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 즉 흙에서 난 첫사람인 티끌로 뭉쳐서 지으신 인생론에 대해서, 그런 인생들의 내세관, 인생관에 대해서, 즉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도 자세하게 셈족의 신앙을 대표하는 말씀을 욥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첫사람의 연약함, 한 번 죽으면 썩어서 소멸해버릴 소망 없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패한 마음과 죽은 영을 가진 상태로 현세에서 당해야 하는 고생을 통해서 영과 혼이 경험하는 쇠풀무의 체험, 애굽의 체험이라고 비유가 되죠. 고생하면서 이 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 음부의 낙원, 안식의 처소, 음부에 있는 안식의 처소이신 주님 품에 들어가서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는 형식의 기도 내용이 욥기 14장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이 생에서는 연약한 인간과 다투시고 당신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육체가 된 인간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인생의 고난, 즉 육신의 몸이 아프고 영과 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 마음의 슬픔 등등을 지금 하소연, 호소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욥은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동경함으로 욥기 14장 13절에서 특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호소하므로 상고시대에
아벨 대신해 주신 태고 시대죠. 셋의 후손인 셈족으로 유전되는 사후 세계관, 내세관을 지금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욥기의 중심 주제이며 욥의 당시 신앙관이고 인생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현상세계에 있지만 나를 부르실 때는 스올에 감춰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라는 말인데, 이것은 음부의 구렁 넘어 안식의 처소, 쉼의 처소가 되시는 주의 품 안에 감춰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생에서 먼저 주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셈족은 대대로 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거처, 영원한 거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처소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신 마귀 안에 거하지 말고 마귀의 품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즉 주 안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세상 교회 사람들은 마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은 셈족에게 유전된 인생관과 그들의 사후관이 욥기 14장에 아주 소상히 나와 있고, 15장에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하는 말씀에도 보면 조금 더 소상하게 더 나가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욥기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주의 진노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내려온 아담과 카인에게 내린 하늘과 땅의 저주인 건데,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저주받은 것은 사람의 심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의 혼을 버리고 하나님이 육체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영혼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 예수로 오셔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내렸던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면 주의 진노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라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빛으로 각 사람을 지배하면서 다스림으로 온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의 왕 중에 왕으로 대주제로 임재하실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숨기시고,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할 때 또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주께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감추어 두신다. 그 다음에 생명싸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이제 덮어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려주신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흠결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가려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새로운 규례, 여기 이제 새로운이 빠졌는데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욥을 위하여는 새 법, 새 규례를, 새 계명을 정하여 새 법을 나의 심령과 마음에 기록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규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의 열매로 상징되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인 옛 법을, 저주와 심판의 법을 기록해 주셨지만, 그 기록받은 돌판을 다 파기시켜 버리고 새 심령과 새 마음의 새 돌판을 재창조하신 후에 그 새 심령과 새 마음에 그리스도 율법을 다시 새겨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는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것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둘째 사람이, 그 첫째 사람은 욕을 하고 죽었지만 둘째 사람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첫사람이었던 좌편 강도, 그 다음에 주님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둘째 사람의 이름을 농명해 주시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 이름을 받았다 그러는데, 둘째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이 그때 당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인 셈족에게로 이어지는 신앙관이었고 욥의 신앙관입니다. 욥기 14장 13절은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또 상고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편 90편 1절로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다 찾아서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10편 90편 1절에서 17절. 자, 성경을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것이 셈족의 신앙관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참 제자들의 거처가 되어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늘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처음 하늘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계에 속한 하늘, 땅 이런 것은 저주가 임한 것이고 첫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둘째 사람인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생이신 하나님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땅에 복을 주시고 땅을 지배하고
관장해 가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뭐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집에 모여서 자기를 경배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신은 그게 사실은 마귀인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구속하신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는 것이고 마귀는 가라지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는 거예요. 세상을 거처로 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은 개인적으로 심령과 마음에 거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처는.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처소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와 기독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는 이렇게 했죠. 티끌이라는 말이요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은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천년도, 인간 날수의 천년도 하루로 본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7천년 우주 경륜에 관한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다.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그 하루가 인생 날수 천년과 같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고, 계시록 20장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주님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하늘에 거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왕 노릇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언제까지?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안식일은 이제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은 면제년, 그 다음에 희년, 70일에 등으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년 안식,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시기인 6천년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오는 새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을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드디어 안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게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다 쓸림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표상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노아의 8가족과 방주에 탄 짐승들만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육 번성을 다시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홍수라는 것은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동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섞여 가지고 큰 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서 전파하는 거짓 복음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큰 나팔 소리를 잘 구분해 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홍수 심판을 당해서 세상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서 죽을 자들, 이것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들풀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이 풀이나 나무라는 것은 인성, 육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화무 11홍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 그만큼 험하고 짧다는 거예요. 인간 영화라는 건, 세상 영화는 너무나 허망한 거다라는 것을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적으로. 그런데
여자가 난 자를 표현할 때 풀이라고 표현했고, 왜냐하면 풀은 허무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마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셈족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관용구인 거예요. 식구이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노에 소멸되며, 이것은 앞에서는 홍수처럼 쓸려가는 그런 사람들, 혈육으로 여자가 난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그 분노하심에 소멸되어 버린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풀이 꽃으로도 비유를 하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그건 통상적인 셈족의 관용구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의 분내심에 놀란다라는 것은 인생 영화가 끝나는 날, 그때 인생이라는 거 이렇구나라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이 낳고 막 뭐 아이들 기르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한 세상 좋은 세상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금방 나도 형님처럼 쭈글쭈글 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목소리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뭐 매살 보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나 그러면 돈이라도 있어야, 돈 있으면 돈으로 다 사람 사서 해결하면 되는데 돈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고달픈 거죠. 이게 돈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참 그게 하나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랬는데 범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행위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책인 율법 말씀이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찢어버리고 새 심령에 새 돌판에 새겨두신 새 법의 새 말씀이 다시 기록되는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주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이미 다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다 이제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위로부터 심령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혼이 구원을 이루어서 그동안에 영의 몸이 덧입혀진 다음에 이 옛사람의 이 티끌, 즉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광의 세계에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나타나야만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것은 성경에 이제 70이나 80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70은 보편적으로 늙어 죽는 기간을 지금 말한 거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 때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생 날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 나이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인생의 날수를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그 만수를 해서 70으로 했고, 80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수를 연장시켜서 부활 생명을 더 살게 해주신 것. 실제로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즉 광야 기간만 더 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지만 고난의 기간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수, 달수를 지나서 사는 것을 다 원하시지만 그것은
고난의 인생을 나머지 인생은 살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뭐 우리 지체들 지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연지꼰지하고 쪽돌이 쓰고 사랑하는 남편과 맞절하고 결혼하고 이제는 친정 떠나서 내 집 세우러 간다 하고 행복하고 하던 좋은 때가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누구나. 그런데 가서 아이 낳아가지고 뭐 기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는 내일물이 한갑이라고 그러고 뭐 한갑 지나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인생 이제 종친 거죠. 그때서 인생 사는 게 연수라는 것이 연수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이 먹은 거 자랑한다는 건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창세기 거의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는데 야곱이 먹을 것을 찾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곳에 갔더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소개를 시켜주려고 인사시키러 갔더니 바로 왕이 저러니까는 네가 나이가 몇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소개시켜주니까 그때 당대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인사시켜주니까 대뜸 왕자에 올라갔더니 손 올려놓고 나서는 안수를 하니까 요셉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안수 받고 나서는 네 나이가 몇이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보고 그렇게 물어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부여조의 인생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137세 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에 40년 동안은 이제 더 산 건데 그 기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쉬운 날수를 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걸 느끼고 속된 말로는 50세 세상에서도 50세 이상이 되면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엄마가 제일이고 50세가 넘어야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원을 보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 깊어졌다 그 말이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야복나루를 건널 때 천사와 씨름한 그 체험이 있은 다음에나 근원자이신 조물주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아버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야. 참 세상 살만 봐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50세 이상 되면 효도하라 말아라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본인의 자식이 벌써 30대가 됐다는 뜻인데 50대 이상이 되면 그러면 그거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그래서 너도 다음에 네 새끼 나서 길러봐야 알아. 이제 이러셨어요. 여기 욥기처럼 이렇게 유식하게 말할 줄 모르니까 그냥 세속적인 말로 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표현이 더 듣기가 쉬워. 훨씬 쉬워. 성경 읽으면 좀 어렵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는 말은 돌아오셔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6장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품에서 쫓겨난 사람, 저주받은 티끌 인생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는 걸 지금 고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게 이 기도가 응답된 거다 이게요. 여호와께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는데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구약 성경에 계속 말하는 구속자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 엊그제 우리 그 창세기 줌 집회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11장 12장부터 37장까지 37장에서 50장까지는 단락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야곱의 약전이 이렇다. 이렇게 야곱을 요셉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또 야곱 안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 하나님과 요셉은 한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다.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으면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너희는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새 계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었던 자들을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속하신 후에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혼을 살리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시면서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이런 상태, 즉 하늘에 참 하늘에 앉혀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계명을 이룬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까지 그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참 기쁨, 범사에 기뻐하라고 그러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극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쁨. 이건 영적 기쁨을 말한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율법대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인생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흔들림 없게 하소서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연락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흔들림이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제사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진리로 제사를 해야 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렇게 실현이 되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은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겁니다.